말씀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13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하나하나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새끼 잃은 그런 곰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염통거풀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찢어 발기겠다. 또 마치 그 새끼 먹이를 앞에 둔 사자처럼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조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나를 대적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적인 14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저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이제 회복의 약속으로 호세아서는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회개가 전제된 상황에서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제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 후에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한 회개의 권고를 받아들였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멸망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일시적으로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이는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방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관하여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뭘 드려요? 입술에 열매를 드리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송아지는 뭐죠?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그런 드리는 속죄 제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제물입니다. 제물 중에서도 송아지는 가장 비싼 그런 제물이죠. 그런데 이를 대신하여서 뭘 드려요?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회개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사 제도를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런 속죄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죄 제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그 죄 사함을 받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사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예요. 그런데 제사가 거듭되고 또 거듭되면서 자신의 죄의 그 심각성은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보상받는 그런 수단으로, 그런 방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성에서가 아니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도피처로 삼고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우리가 얻은 그런 소득 중에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제물 그런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도 타성화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또 의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배제된 채 그냥 이렇게 물질만 드리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런 제물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혹시 범하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 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다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 바로 그 다음인 3절인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에 의지하고 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이들이 견디지 못하는 심판이 어떤 징계를 받아서 막 멸망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아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패망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고아처럼 보호자를 잃은 상태, 악한 자들이 마음껏 노력하고 짓밟아도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는 그런 유약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고 친히 보호자요, 구원자요, 공급자가 되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처럼 버려진 자들, 타인에게 정죄받으면서 스스로 대해서도 비관하는 자들,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도리어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에게 손 내미셨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긴 당신의 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주님의 사랑, 그 크신 긍휼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선민을 징벌하신 이후 어떤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지 가나요?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고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는 그 라파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선민들이 당한 징계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아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그런 학대받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국토가 짓밟혀지고 또 백성들은 이방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아마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악몽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고난과 역경은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풀이라든지 보복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그릇됨을 치료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범죄에 찌들어 살 경우에 하나님의 그 백성, 자기 백성을 아주 혹독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쉽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성을 지닌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결코 그것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크나 점점 더 아주 악독한 극악한 그런 가증한 악조차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죄된 성품과 불의함을 뽑아내고 그걸 도려내고자 그런 고난과 징계를 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떠나고 난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축복된 많은 결과들이 펼쳐질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곧 백합화같이 피고 뿌리가 백향목같이 박히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고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거고 그리고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할 수 있는 말은 다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슬은요 우리나라의 그 뭐 이렇게 입에 이렇게 있는 이슬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1년에 그 몇 개월 우기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그런 시간 동안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가 계속됩니다. 이런 건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슬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 일교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이면 엄청난 양의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걸로 차에 있는 이슬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닦으면 이렇게 짜면요 물이 쫙 나올 만큼의 이슬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슬의 양이 여름한때 마치 무섭게 쏟아지는 그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막 시드는 그 초목을 자라게 하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슬인 것입니다. 또한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실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울러 이 백합화는요 굉장히 번실력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뿌리 하나에 50개 이상의 가지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이 이 백합화처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어서 또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과거 죄악으로 요동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견고한 그런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명성이 뭐와 같이 된다 그래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표현은 회복된 이스라엘 삶이 단지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그런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것이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기억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 열방을 의지하고 열방의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곰핍하고 쇠약해지고 고갈되었고 또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모하고 전락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풍요와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명성과 영예까지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초라하고 유약한 삶, 또 결핍되고 공고한 삶, 수치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경거롭고 풍요롭고 윤택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원해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현재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축복된 삶, 형통한 삶,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 또 흔들림 없는 굳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언제나 굳건하고 풍요롭고 윤택하고 또 주님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예, 우리 모두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성탄절 준비와 2025년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아프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